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제목은 기억하라. 첫 번째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라. 제가 학부 시절 때 가장 많이 좀 돈을 좀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건 쉽진 않았어요. 어렵게 벌었어요. 뭐 했냐면 인력 시장에 나아가서 새벽 5시 반쯤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넘겨받으면 그 일을 갖고 이렇게 하루를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안성이라는 지역에서 이 학부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2년 학부 생활을 더 했는데 그때 2년 정도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노동, 뭐라 그래야 되죠? 막노동이라 그러나요, 보통? 네, 그렇게 그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가면 그때 5만 원, 5만 5천 이렇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는 일을 나갔는데 벽돌 공장에 일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벽돌 공장 가보셨습니까? 벽돌이 뜨끈뜨끈하게 나옵니다. 예. 옆에 흰밥이 있으면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나와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안 오시죠? 그걸 해봤어야 알아요. 네. 저쪽에서 한 50m, 30m 정도 되는 큰 길이 레일에 이 벽돌이 찍어져서 계속해서 이 레일이 빙글빙글 이렇게 계속 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궤도 같은 데 위에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이 갓 찍어서 나오면 엄청 따뜻해요. 뜨거워요. 따뜻하다 그러면 뜨거워요. 그 벽돌을 어떻게 하냐면 장갑을 3개, 4개를 끼고 이렇게 벽돌을 잡아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나중에는 정말 이거 어떻게 오늘 하루 허리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할 만큼 굉장히 힘들게 이 일을 이렇게 노동을 하고 나면 우리 노동하고 나면 항상 밥을 주잖아요.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취침해요. 바로 취침. 네. 오침 시간이 있는데 취침을 하는데 벽돌 공장은 어디서 취침하는지 알아요? 보통 그냥 바게스 이 바닥에 장판 깔고 그냥 이렇게 자는데 거기에는 내 주변에 다 벽돌이 기본 막 3, 4m 쌓여져 있는 데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 벽돌 사람이 싼 거거든요.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분들도 가요. 청년 자, 거기서 누워 자. 그래서 여기서 자요? 그래서 여기서 자야지. 그래서 이거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끄떡없어. 안 무너져. 전 여기서 못 자겠는데요. 안 무너져. 자.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내가 쌌는데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자, 안 무너져. 자라고요? 누웠어요. 잠이 안 와요. 무너질까 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믿을 만한 것 같은데 믿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이 쌓은 벽돌 정말 믿을 만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본당 리모델링 할 때, 공사할 때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거 뜯어내잖아요. 옆에 뭐 있냐면 그 벽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놓으니까 이렇게 보이지, 이거 뜯어내잖아요. 옆에 그 벽돌이 있다니까요.
그 벽돌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리모델링 할 때 성전을 차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빵 차볼까 이거?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아니 이거 한번 빵 차볼까?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 허름한 느낌? 한두 장 정도 되어 있을까? 맘만 먹으면 꽝 차면 부서질 것 같은, 잘 쌓여져 있는 견고한 반석 같지만 이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벽돌공장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러한 두려움. 오늘 아브라함의 그 느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믿고 따라가고 싶은데 왠지 믿을 만한 대상은 확실한데 근데 왠지 믿음이 안 가. 왠지 두려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앞에 14장에 조카 롯이 위에 북방 나라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거느린 기른 이 용사들 380명을 데리고요, 그 북방 연합군과 싸워 전쟁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재력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군사까지 있을 만큼, 군대까지 거느릴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군대 거느리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정민 형제는 밑에 몇 명이야? 그렇지? 많을 수 있겠죠. 그렇지? 저 친구한테 까불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도 군대를 거느린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돈은 많을 줄, 나는 몇억 있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있어도 군대를 거느리신 분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재력과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북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이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구해왔어요. 그리고 난 그의 모습이 어떠한 거냐면 오늘 15장 1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북방 연합군이 다시 한번 나에게 보복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근본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이 여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못 믿어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안 두려우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손을 안 들고, 저만 손을 들었으니까 저만 안 두려운 걸로 믿겠습니다. 나만 믿음이 좋은가요? 그러지 않죠? 이제야 손을 드는 청년들이 손을 내리세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그랬습니다. 아까 한 아멘만 축복받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안 두려워요? 그런 사람 없죠, 그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네 주님 아멘 이래도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늘 어려운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과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늘 그 두려움과 싸움을 할 것입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 주님 화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가끔씩 공수표를 날리는 것 같은 거예요. 뻥치시나 우리 하나님이? 야, 될 거야. 야, 신목사 걱정하지 마. 버텨. 될 거야. 주님, 나 힘들어요. 괜찮아. 내가 너 안 힘들게 해줄게. 아, 주님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 가니까 또 힘들어. 아, 주님 안 힘들게 해주신다면서요. 괜찮아. 버텨. 안 힘들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가면 또 힘들어. 주님! 아,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괜찮아. 버텨. 공수표 날리시는 거예요, 주님? 공수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그의 삶의 터전 환경을 다 버리는 말씀이었거든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친척, 아비집, 그리고 본향 모든 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했던 곳 아닙니까? 그것을 버리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 가라고요? 네, 갈게요.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큰 민족, 복, 후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주님 정말이에요? 그래, 가. 주님 그럼 가죠. 여러분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이 공수표 3장 들고 출발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3가지 1절, 2절, 3절에 익숙했던 곳을 떠나야 했고 그에게 하나 던지신 것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말과 마지막 3번째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단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고예요. 대단한 믿음이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12장, 13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이 애굽 왕에게 가서 자기 아내 사레,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라 이름이 아닌 사레예요. 사레를 자기 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레는 전승에 의하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미모의 반을 이 사레에게 다 줬다라고 전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네. 여기 예쁘신 분들 계시죠?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얼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얼마만큼 예쁘길래 사레에게 모든 미모의 반을 이 여인에게 줬다고 했을까? 여인이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내 목숨을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들 앞에서 당신은 내 누나야. 누나가 된 거예요. 재밌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보십시다. 1절, 2절, 3절 뭐예요? 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가요 주님?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고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복 줄 거야. 가. 정말 가면 돼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가. 정말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누이여.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갔다라면 여러분 누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직 두려운 거예요. 그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직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공수표가 해결 안 됐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그것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13장 14절 17절에 가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주님 이것도요. 오케이 아멘입니다. 보세요. 16절부터 18절도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와 우리 주님 다 준대. 우리 주님 다 준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또 믿는. 주님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15장까지 오기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좀 재력은 좀 빵빵해졌어요. 그 바로왕에게 뻥쳐서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네가 취하고 있는 거 그거 누나 아니야. 아브라함 아내야. 그래요 주님, 돌려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어떠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 같아 보여요? 15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뭐가 그렇게 두려워? 뭐가 그렇게 겁이 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방패다. 할렐루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 군대가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고, 너가 갖고 있는 그 재력이 너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나 자체가 너에게 보물이야, 너에게 상급이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재력과 어떠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두렵지? 왜 두려워? 너의 재력, 너의 그 군사력, 그것만 믿고 있으니까 너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 중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를 골라보라고 하면 다 여러분의 환경 탓이에요. 상황 탓이에요. 제가 많은 청년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좀 더 해보면 항상 힘들대요. 항상 어렵대요. 그 마음 받아줘야죠. 뭐가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린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불꽃 기도회를 하면서 나눔을 한번 했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항상 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돼요. 좋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준비해야 할 이 사항이 항상 산 같은 거예요. 높아. 저거 어떻게 가지? 저거 어떻게 뛰어넘지? 왜 그것이 산같이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산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 말고 이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보면 이건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건 더 이상 그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잖아요. 내 능력, 내 재력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방패로 삼았던 것, 그가 상급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얘기하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공수표예요 또 이번에? 주님 저에게 마음 뜨겁게 주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왜 그거 아직 안 주시죠? 여기 숱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은 항상 취준생일까요? 슬픈 현실 아닙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은 교회 봉사 안 합니다. 아니, 해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떳떳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교회에서 하루만 조금, 그냥 조금 있으면 돼요. 그들은 사회에 나가면 떳떳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취준생들은 밖에 나가면 여전히 어깨는 좁아지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얘기할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공수표 날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수표가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목이 기억하라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은 아직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 상황과 환경은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 약속을 내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길을 보고 왜 주님 그 약속 안 주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은 오고 있는데 이 상황과 이 환경은 내가 거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죠? 1학년부터 가면 그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뚜렷한 프로그램과 어떤 뚜렷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1학년부터 가야 중학교를 갈 수 있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해야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그 순간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네, 저는 소방관이요. 저는 대통령이요. 저는 공무원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삶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 땅과 그 자손들은 아직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비로소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된다, 그 말이시죠.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낙심치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방패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그래요? 아브라함아, 방패고 상급이야 내가.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뭐 주시려 그러니? 주님은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다예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거면 다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종이 있는지 보십시오. 2절 계속 볼게요.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에셀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랍니다. 에셀은 무슨 뜻이냐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주님, 저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밖에 없어요. 나는 이 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줄 거예요. 그랬더니 한 방 더 먹여요, 아브라함이.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를 주지 않으셨다? 씨를 주지 않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온 말은 이거예요. 주님,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죠. 나 땅 아무것도 없죠. 나에게 큰 민족 이룬다 그랬는데 나에게 자손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안 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매를 맞을까 모르겠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 공수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3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걸 헬라어로 보잖아요. 이 단어를 뭐라고 그랬냐면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미연 자매가 참석했던 그 뮤지컬 보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서 그 채소 장사를 옆에서 돕던 파라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누가 여러분들을 돕는지 아세요? 신목사가 여러분들 돕는 게 아니에요. 엘더가, 셀리더가 아니요. 가관치 않은 소리. 그들도 바쁩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헬라어로 풀어보면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주님 씨 안 주셨죠?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이것을 약속으로 보지 않고 공수표야, 하나님 뻥쟁이야,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이 얄팍한 지식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비집고 다니는 거죠.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기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더 많아요. 주님은 저에게 예스라는 응답보다 노라는 응답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요, 그 손가락 한 번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조각을 깎아 만들던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이라는 사역, 바벨탑을 쌓는 사역 이후로 12장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투철한 자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선택할 사람이 없어서 우상 깎아 만들던 그 아들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은 한 방에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삶을 함께 나아가는 거라고요. 나만 힘든 삶이 아닙니다. 내가 울잖아요. 우리 주님 우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지잖아요. 주님이 업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걸 주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재림할 거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신기한 거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또 3번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나타나지 않는 땅을,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바라봐라. 두 번째 13장 14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 네 거 될 거다. 아직 내 거 안 됐는데. 오늘 세 번째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것도 없어. 보라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의 3대 걱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재수, 삼수, 대학 아닙니까? 그것이 통과되면 취준생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취준생들 늘 그거 문제 아니에요? 직장 가면 편안할까요? 아니요. 위에 이상한 선임, 꼰대 같은 선임 만나면 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 문제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3대 걱정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걷는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때를 우리들 앞에 갖다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순간 찰나가 와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15장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때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 하나님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는 사건은 바로 이 15장의 6절에 와서야 비로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드디어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확실해요? 아멘 소리가 이거 갖고 되겠어요? 확실히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까먹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싸움. 이것이 무슨 싸움이냐면 마인드의 싸움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믿는데 안 됐잖아. 너 몇 년 동안 기도했잖아. 너 이것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 봤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네. 그래,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해주실 것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 나는 바라보고 있어. 이것을 기억하는 마인드의 싸움, 이런 싸움을 하라고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울까? 외우셔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인드의 싸움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싸워요? 네, 계속 싸우세요. 그럼 목사님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저도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아직 그 약속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발 뻘짓하고 기다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집에서 시체놀이 하시는 분들 몇몇 분 계시죠? 시체놀이 하시면서 뻘짓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남자들 포르노 좀 그만 봐요. 게임 좀 그만해. 뻘짓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을 기다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모니터에 예수님 사진 갖다 붙이세요. 담임 목사님 사진, 여자친구 사진이라도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바지나 예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할 수 있나? 못할걸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라고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항상 주시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늘 고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시는데 바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누구라고요?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 힘들지 어렵지, 아무개야 힘드니?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저의 신앙의 연수가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늘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벽돌 노가다 막노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제가 두려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한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요, 신학생인데요. 신학생? 그게 뭐야? 이제 뭐 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 하려고 그러는구나. 고생이 많네. 그런데 저에게 팍 던진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제가 막노동 나가면 100% 저에게 던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 하면 돈 버나?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려고 그래?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는, 야,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려고 그래? 돈 안 됩니다. 이거 돈 안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넘어졌다고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력도 없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겐 다 갖춰졌어요. 하지만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저 돈 없어도 살아요. 아이 학생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돈이 있어야 살지. 근데 저 돈 없어도 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제가 믿는 분이 저의 이 마인드, 이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이것 갖고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싸움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그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